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에 다니시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셨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모태신앙이라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교인이었고 지금까지도 교인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 교회에 나갔다가 교인이 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몸에 병을 얻은 후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들도 여기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전 70년대 미국에 갔는데 그 70년대 그 교회만 하더라도 처음 이민 와서 외로운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민 생활하면서 정착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많이 나오셨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던 분들이지만 미국에 와서는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부활절이나 혹은 추수감사절 때 교회에서 이 과일이나 과자를 준다고 해서 그래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그 교회에 갔을 때 그 토요일 저녁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토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한 20여 명쯤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그 학생 예배에 제가 처음 갔어요. 저희 그 동생의 인도로 아주 허름한 그 예배 장소에 교회라는 곳을 처음 나갔는데 계속 다닐 마음은 저에게 없었고 그냥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 그리고 제 동생이 하도 가자고 하니까 그냥 한번 가주자 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나갔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위선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날 제가 왜 그 교회를 따라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를 갔는데 너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치 꼭 집에 온 것처럼 그냥 교회가 편안해서 교회를 계속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왜 내가 교회를 순순히 따라갔는지, 그리고 그 교회에 갔을 때 왜 마음이 편했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심리적으로 분석해서 설명하는 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으로 받아보던 그 여학생들의 그 또 눈초리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당시에 세상적으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아닌 그 변두리에 있는 그 학생들의 소박한 모습이 많이 위축되어 있던 저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주어서 교회를 다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꾸준히 교회를 다녔을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합리적인 이유를 찾자면 제가 그렇게 교회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나갔는데요, 교회에 나가고 4개월 만에 제가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교회 학생들이 저를 학생회장으로 뽑아 주었어요. 저는 그때 이 교회도 역시 좀 세속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는데, 그 학생들이 저를 세례도 받지 않은 저를 회장으로 뽑은 이유는 저의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제 외모를 보고, 그리고는 그냥 회장으로 뽑아 주어서 세례도 받지 않는데 그 교회 학생회장이 되었고요. 학생회장이 되고 한 3개월쯤 지나고 난 다음에 3개월쯤 지났을 때 그 당시에 강남지구 이 학생총연합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강남지구 학생총연합회라고 해서 고등학생들이 연합회로 이제 그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모임을 하는 곳이 있었는데, 제가 그 교회에 임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강남지구 학생총연합회에 제가 참석을 했다가
그 자리에서 제가 총무가 되었습니다.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총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외모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제가 총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 책임감 때문에 더 이상은 빠져나올 수 없게 되어서 그냥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분석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취한 그 행동의 심리적, 사회적 원인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는 전제 아래서 볼 때는 충분히 해볼 만한 일입니다. 누가 어떤 행동이나 아니면 어떤 말을 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이 왜 그랬대? 왜 그렇게 행동했대? 그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고 원인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모두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죠. 애석하게도 원인을 진단할 만큼, 정확하게 진단할 만큼 충분한 정보가 없거나 아니면 그 정보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서 그래서 이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고 짐작과 추측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참 애석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거의 모든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왜 그랬을까 하는 것들을 묻고 싶어 합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도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그 이유를 찾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행동이나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라는 그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할 때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좀 오래 다니기 시작해서 주님을 만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교회를 처음 그냥 그렇게 다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더라라고 말하고, 처음에 나는 그냥 내가 외로워서 교회를 갔는데 그런데 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우연히 한 일인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 하는 말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 말들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도 물론 있겠고, 도대체 어떤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아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문도 물론 있겠지만, 그건 못지않게 왠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든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이 말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과 상충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에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운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로 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예정과 섭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은 예정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예정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과 나의 그 결정에 의해서 교회에 나갔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말은 서로 모순되는 말처럼 들리죠.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말인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말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40여 년 전에 저의 외모에 넋이 나간 여학생들의 그 관심 어린 눈총에 순진한 마음이 들떠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학생회장을 맡으면서 학생회장으로서의 책임감으로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교회에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목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까지 생겨서 목사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저를 그 교회에 보내시고 제가 세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를 회장으로 뽑게 선택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의 원함과는 상관이 없이 불가항력적인 주권으로 인도하셔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어떤 말이 맞죠? 저는 어떤 관점에서 말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둘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정과 자유의지의 그 상관관계는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두 가지 확신하는 바는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온전히 자유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저를 인도하신 적이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그 주어진 환경에서 저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적은 있었지만 그 불가항력적으로 그것을 택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진 상황에서조차도 그 선택은 결국은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인도하신 적은 없다는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더라도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결정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은 저는 맞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던 이유는 미움과 질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미워했고,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요셉을 팔았죠. 그들은 요셉을 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그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질투를 심어 넣으셔서 그들이 요셉을 팔게 만드시고, 그래서 어느 날 깨어났더니 요셉이 팔려 있더라.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미워했어요. 요셉을 죽이고 싶기도 했어요. 그만큼 요셉을 미워했던 것은, 그래서 요셉을 팔기로 했던 것은 철저하게 그들이 했던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질투를 심어 넣으셔서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요셉을 팔도록 했다면, 그리고 그 책임을 그 형제들에게 묻는다면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미워서 요셉을 팔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일이었고 요셉에게 알려주신 일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하셨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이 이제 이 큰 민족, 외국에 종살이를 하다가 큰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것인데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셔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시작으로 애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셉을 택하셔서 그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모세를 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이제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이 요셉의 형제들이 미움과 시기로 요셉을 판 것도 사실이고 자기의 의지대로 요셉을 판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거기에 종살이를 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 상관관계,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그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아주 가능한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요셉의 형제들이 나중에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보면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자기들은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요셉이 자기에게 너무 관대한 거예요. 형제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아버지예요. 요셉이 워낙에 효자이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형제들에게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형제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죽으면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보복을 할 거다 하는 생각을 그들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오죠. 찾아와서 아버지가 한 것 같지 않은 유언을 대신 전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유언하시기를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복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식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재미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그렇게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은 나의 백성들을,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틀림없이 요셉의 형제들은 잘못한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나중에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에게 아주 큰 소리를 치면서, 야, 너 누구 덕에 총리 됐냐? 내가 너 안 팔았다라면 너 총리 됐겠냐? 내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너 총리 되게 하려고 이렇게 판 거야. 그러니까 너 사실은 우리한테 감사해야 돼. 이러면 정말 못된 인간인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사실은 평생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운 일들에 대해서 평생을 회개해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일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자유합니다. 자기가 취한 행동에 대한 그 모든 책임은 인간이 져야 할 만큼 인간은 철저하게 자유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사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가장 정직한 답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들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이 예정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기도 힘든 자유의지와는 그 관계를 이해하기도 힘든 이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하는 게 궁금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에 대한 저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지만 자유하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의지는 능력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하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사람은 하늘을 날고 싶다고 할지라도, 그런 그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늘을 날 수가 없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가 침해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이 강단을 올라올 때 제가 늘 원하는 거, 꿈꾸는 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항상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를 한번 뛰어올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이 설교 스타일, 이 귀에 마이크 하고 여기 걸어다니면서 설교해 보는 게 제 꿈이에요.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근사하고 얼마나 멋있을까요? 여기저기에 막 칠판도 놓고 써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고 싶은데 저는 못해요. 여기에 걸어 뛰어 올라오고 싶지만은 저는 그렇게 뛰어 올라올 수가 없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아무도 저보고 못하게 하지 않고 아무도 막지 않아요. 아무도 막지 않고 아무도 말리지 않지만, 그렇지만 저는 못해요. 못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침해되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그것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유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자유능력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던 그러한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이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한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 같지만,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또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서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기 시작한 게 내 의지대로 된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셔서 예수를 주라고 부르게 만드시는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내 의지를 침해했느냐고 말할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의 선택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잡한가요? 제가 좀 더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제가 오늘 오전에 이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의 막내 아들은 제가 1살 조금 넘었을 때 한국에서 입양했습니다. 저의 막내 아들은 입양한 아들입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을 때 저와 제 아내는 그 아이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저의 아들이 되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 아들을 택했다고 말한다면, 그래서 그 아들을 제가 선택했다고 말한다면, 이건 그 아이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말도 아니고, 그 아이가 그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저에게 구속되어서 제가 원하고 시키는 대로만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 아이를 택했다는 말은 관계의 시작이 저에게서부터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그 관계가 저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멈추지 않는 한은 그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저는 제 아들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 아들이 되었음을 자유의지의 침해라고 말하지 않아주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에겐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그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저와 제 아내가 그를 택하여서 저의 아들이 되게 했음을 저는 제 아들이 은혜라고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은혜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고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아버지로서 부족한 점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제 아들을 실망시킬 때가 많았을 테니까 그 은혜가 완전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의 무정함이나 아니면 저의 부족함이 제 아들로 하여금 저희 집에 선택된 것을 원망하거나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왜 나의 선택권을 침해했느냐고 불평하거나 아니면 왜 나에게 먼저 묻지 않고 나를 당신이 자녀 삼으셨냐고 항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것은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사실은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우리가 전제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구원은 강권적으로 임했다 할지라도 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는 단순히 철학적인 사변으로 예정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사변적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목회적인 차원에서 낙심하고 있던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너희들과의 관계는 너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면 바로 그 모든 관계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다는 말이죠. 바울은 에베소를 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2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바울은 에베소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사실 바울은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에베소에 가야 돼요.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이 에베소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은 곳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곳은 사역이 아주 풍성하게 잘 열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아시아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돌아가죠.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게 돼서 유럽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는데, 그곳에서도 사역의 진보가 있긴 했지만 나중에 고린도서에서 그가 하는 고백을 보면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말 힘들게 사역을 했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드디어 바울은 에베소에 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맞았어요. 에베소에서 바울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가 경험했던 그 부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바울을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가 세운 두란노 서원에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강론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의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목회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설교를 듣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목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랄까요? 아니면 목회자가 제일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변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만일 어떤 사람이 그 복음 때문에 직업을 바꿀 정도라면 그건 저는 굉장한 변화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상은 굉장히 유명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제사를 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아데미 여신상을 놓고 아데미 여신상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 마술을 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 복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마술을 하던 사람들, 점치던 사람들이 회개해서 그들이 사용하던 그 마술 책들과 점치는 책을 가져다가 모두 다 불살라 버렸는데, 그때 불살른 것이 은 5만입니다. 은 5만이면 지금으로 계산하면,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되겠지만 한 50만 불 정도 된다고 해요. 제가 한국 돈으로는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는데 50만 불이면 5억인가요? 그쯤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다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온 도시가 복음화되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다 와서 말씀을 들었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온 도시가 복음화되려고 하는 그때에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은장색이었는데, 그 음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는데, 바울 때문에, 그리고 이 기독교의 복음 때문에 자기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 변화, 사람들이 변했다고 생각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선동에 사람들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아데미 여신상 옆에 거기에 연극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스테디움이 있었는데 한 3만에서 5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스테디움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큰 스테디움이 있는데 이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그들을 끌고 그 스테디움에 들어갔습니다. 죽이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그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하는데 2시간 동안을 거기에 모였던 수천의 사람들이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막 외치면서 다시 이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에게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막 억압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교인들은 바울을 빨리 피신을 시켰어요. 3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인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야 했고요,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하고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떠났어요. 교인들은 다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던 교회가 갑자기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어를 외치면서 아데미가 우리의 신이라고 외치는 그 거대한 함성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힘이 없어 보이는지 아세요? 그 복음이 왕성할 때는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핍박이 임하고 환란이 임하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급하게 가려고 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곳에서 좀 오래 머물렀던 것을 보면 꼭 그랬던 건 아닐 것 같은데, 에베소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했는데도 3년을 자기의 온 정성을 쏟아서 섬겼던 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를 수가 없어서 에베소에서 한 50km 떨어져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 교인들이 너무 보고 싶었겠죠. 교인들이 너무 걱정이 됐겠죠. 하지만 그곳에 그는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히게 되고, 에베소서를 최근에 신학자들은 가이사랴에서 썼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전통적인 입장은 로마에서 썼다는 것인데,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쓴 이 편지니까 바울은 만약에 가이사랴에서 썼다면 뭐 시간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가이사랴에서 썼다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부흥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정말로 기쁨과 감격으로 살던 그 사랑하는 교인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두려워 떨면서 조심스럽게 힘들고 버겁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과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에 대한 그 연민을 가지고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애정, 그들의 그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들, 믿음을 지키며 에베소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는, 그리고 에베소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일인가를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이 낙심해 있고 그리고 실망해 있고 절망해 있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분열이 생기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교회가 미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교회론이겠지만 이 교회가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를 붙들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바울이 처음 인사말에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랑은 하나님이 시작한 사랑이다. 그래서 이것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정을 말하고 있는 우선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를 말하기 위한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정이라는 복잡하고 힘든 이야기지만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라서 이건 철학적인 사변이 아니라 목회적 권면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다?
이 개념도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찬송가를 보면 구주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네, 구주의 보혈로 내 피가 깨끗하게 되었네, 내 죄 용서 받았네, 뭐 이런 찬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런 그 찬송들 때문에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가 우리의 피를 정결하게 하는 일종의 해독제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한국에서는 문선명 씨일 겁니다. 그리고 문선명 씨에게 영향을 주었던 스웨덴볼그라든지 아니면 김백문 씨 같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들의 생각은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뭔가 하면, 문선명 씨의 이야기를 가령 조금만 우리가 하자면, 문선명 씨는 그의 주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가지고 있던 죄책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피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그 피를 깨끗하게 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구원을 완성하신 이것이 아니라 구원의 실패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한번 통일교회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분하고 토론을 하는 중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를 자랑하느냐고 하면서 주장하는, 강조하는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만약에 당신이 망치로 당신의 아버지를 때려 죽였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망치를 벽에다 걸어놓고 맨날 감사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는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던 그러한 거죠.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피를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 이 일을 못 하시고 완성하지 못하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936년 4월 5일 날 당시 16살이었던 문선명 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문선명 씨에게 내가 다 하지 못한 구원을 이루어 달라라고 부탁을 하셨고, 그래서 문선명 씨는 예수님께서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지 못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제2의 메시아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이 회복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죠. 그것이 이제 이 통일교에서 말하고 있는 피가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피가름을 통해서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일교에서 택한 것은 합동 결혼식입니다. 그러한 이 예식과 절차를 통해서 우리의 피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건데, 그런데 교인들 중에도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의 피가 더러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사람의 생명과 인격이 피에 있다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 문학적인 표현들 때문에라도 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한 조상의 자손들이나 아니면 범죄한 부모를 둔 자녀들이 내 안에 살인마의 피가 흐르고 있다든지, 내 안에, 내 몸속에 매국노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실제로 그들의 피가 남들과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범죄한 사람의 자손이라는 문학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할 뿐이지, 예수님의 피에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피를 깨끗하고 하거나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아니면 로마 병정의 채찍에 맞아서 피가 로마 병정의 군복을 적셨어도 그래도 그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용서받는 것도 아니고 그 피가 튀어서 자기 몸에 묻었기 때문에 죄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피는 곧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책을 면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만드셨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피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성경은 이 말을 구속 혹은 속량이라고 말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다 혹은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하게 하다, 그것이 속량 혹은 구속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어색하고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아주 오래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생소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회 제도 안에는 속량이라는 그 개념이 있는 그 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량을 이해할 만한 제도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대신 다른 사람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법제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죠. 만일 그랬더라면 사실 아마 많은 부모들은 범죄한 자녀를 위해서 대신 감옥에 갈걸요.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차라리 감옥에 가지 우리 아이들은 좀 놔주십시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이라도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자녀들이 무슨 오게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그 어떤 형량을 받게 되면 찾아가서 사정을 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대신 가도 안 될까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제도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단어가 아주 생생한 단어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죄값을 지불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노예들을 자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자유하게 해준다든지 뭐 그런 말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노예들을 자유하게 해주는 말로 많이 사용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단순히 노예들뿐만 아니라 이것이 동물에게도 적용된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단어를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극단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노예라는 개념보다 이 동물에 비유해서 한번 속량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하고 그리고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래전에요,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그 강아지의 이름이 뚱땡이였습니다. 제 아내가 그 강아지에게 뚱땡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뚱뚱해서가 아닙니다. 제 아내는 주장하기를 귀여워서, 그래서 귀엽다는 의미에서 뚱땡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수상했어요. 그 강아지 이름을 뚱땡이라고 지어준 것이 그냥 단순히 귀여워서가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빗대어서, 그래서 그 강아지 이름을 뚱땡이라고 지어준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저는 정말로 수상했다는 말이죠. 유독 제가 못마땅한 날, 그리고 제가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날, 그런 날은 유난히 그 강아지를 붙들고 뚱땡이 너 혼날래? 뚱땡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도대체 이 뚱땡이는 어떻게 하면 말을 할까? 자꾸만 얘기하는데 제가 막 어쩔 줄을 모르겠는 그런, 이건 분명히 뚱땡이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나를 야단치고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제가 감사한 거는 그 강아지 이름을 진준이라고 짓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그나마 감사했던 거죠. 근데 수상했어요. 아무래도 이 강아지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마 저를 빗대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 아내는 그 강아지를 너무 예뻐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가 강아지를 안고 그리고 저를 맞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뚱땡아, 아빠 오셨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좀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동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강아지를 못 만집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고양이도 못 만지고 어떤 동물도
저는 손을 못 대요. 못 만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방을 가도 저희 이제 이 교회 교인들은 알기 때문에 제가 가면 강아지를 미리 치워요. 그리고 저는 강아지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동물들을 제가 미워하는 건 아닌데 저는 그냥 무서워요. 그 강아지들이 이해 안 되세요? 아주 작은 강아지인데도, 아니 작은 강아지가 아니라 조그만 벌레도 저는 무서워요. 조그만 벌레도. 제가 무서운 이유는 물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안 문대는데 저는 강아지가 물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동물들이나 조그만 곤충도 사실은 물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못 만지고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자기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이웃집 사람을 물어서 피해를 입히면 그 동물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 그 동물의 주인이 아주 심각한 그러한 심각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동물을 죽이죠. 하지만 동물을 너무 아끼던 주인은 이 해를 입은 사람에게 값을 지불함으로 동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지불하는 값이 속량입니다. 그렇게 값을 지불해서 그를 자유하게 해주고 그 죄책으로부터 면하게 해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죄값을 지불하신 걸까요? 누구에게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자유하게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탄에게서 사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사탄의 종이 되었고 우리는 사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사서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그 사탄에게서 그 값을 사탄에게 지불하고 사탄에게서 사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그리고 사탄에게 지불해야 될 값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의 값은 사탄에게 지불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불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이것은 사탄에게 주어서 우리를 산 게 아니라는 말이죠. 물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탄의 종노릇을 한다고 얘기하고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같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사탄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사탄의 종이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사탄에게 매였다는 그러한 의미, 구속되어서 사탄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했던 이 사탄이 범한 죄와 그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과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는 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는 사탄의 이 유혹에 넘어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탄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니죠. 사탄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사탄의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의 종이 되도록 함으로 그들이 자기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미 쫓겨난 자입니다. 사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자 함이 아니라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목적은 하나님을 안 믿도록 만드는 것이지 자기를 믿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혹을 할 때 언제나 우리들에게도 너 나 믿어 그러면 복받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사탄이 하는 유혹은 뭔지 아세요? 사탄의 하는 유혹은 하나님 믿지 말고 너를 믿어 라고 얘기해요.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면 내가 행복한 거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이 그에게 이 사탄을 믿느냐 안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고 싶은 일은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안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도록 만드는데 가장 큰 유혹은 하나님 대신에 너 믿어라예요.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게 죄의 근본이잖아요. 그게 처음 죄의 시작이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니까는 마귀는 사실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자기를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안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의 아주 간교한 계획에 그 꾀에 아니면 그의 그 음모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금 마귀 섬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탄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사탄의 종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죠. 좀 다르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하나님이 지옥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이 지옥에 계십니까? 당연히 계시죠. 하나님은 지옥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옥에서 심판받는 자로 지옥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옥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마귀가 지옥을 다스리는 자입니까? 마귀는 지옥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마귀는 지옥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을 다스리고 마귀조차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마귀가 지옥의 왕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일 마귀가 지옥의 왕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죄송하지만 좀 나쁜 짓을 하려면 제대로 좀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진짜 못되게 살면 지옥 갔을 때 그 지옥의 왕인 마귀에게 대접받아서 지옥에서 좀 누리며 살 수도 있을 거예요. 너 진짜 못된 인간이니까 지옥에서 대접받아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옥에 가면 가장 고통을 당해요. 마귀가 가장 고통을 당할 것이고. 왜요? 지옥을 다스리며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마귀에게 지불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거부한 채 살았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값을 지불해서 산 것,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저는 속량이란 사람을 죽인 짐승을 구하기 위해서 지불한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속의 은혜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엄청나게 큰 것인데 그것을 한갓 그 짐승의 동물을 위한 구속의 값에 비유함이 구속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다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사실은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이 사건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 황당한 이야기가 믿어지신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은 공의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에서 마음에 와닿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속량 제물이 되셨다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들 안에는 감동과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만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대신 그 처형을 당하고 대신 죽음의 길을 택했다면 저는 그건 아름답다고 말하겠습니다. 만일 사형 선고를 받은 친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친구의 죄값을 대신 갚고 그리고 그 친구를 자유하게 해주었다면 그런 친구를 둔 사람을 정말 부러워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그렇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이 속량의 이야기는 그렇게 감동적이거나 그렇게 위로가 되는 따뜻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구속을 설명하면서 드렸던 그 이야기를 아니면 그 예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죽여서
그 개를 죽여야 하는데 주인이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기로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건 근데 더 황당해요. 이건 더 황당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말은 그 개가 이웃 사람을 물어 죽였는데 주인이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였다는 말입니다. 공의롭습니까? 이게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이건 불의한 이야기입니다. 부당한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로 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얼마나 개를 사랑했으면 자기 아들을 대신 죽여? 이런 감동을 느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걸요. 미친 사람이네 그거.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건 너무도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불의가 느껴져야지 어떻게 자기 희생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느냐는 말입니다. 아,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랬을까,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고귀한 사랑이니 헌신이니 이야기를 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의 희생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다는 그러한 인생을 살자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아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조금 과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이건 용납되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건가 하는 것들이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이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건이라고 여겨질 때, 어떻게 그런 게 믿어지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비로소 사랑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것이 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그 앞에서 누구도 자기의 행위나 공적을 자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량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자유하게 해주셨다는데,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자랑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그 앞에는 너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그냥 무조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날 현대 복음주의가 이 18세기 미국에서 Second Great Awakening 때 시작된 것이기는 한데, 뭐 그 시대에는 저는 그게 정당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거저 주신 은혜인가 하는 것만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This is free grace, free, 이거 공짜예요, 이건 공짜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것이 정말 거저 주신 사랑, 공짜라는 것, 그냥 주신, 무조건 공짜로 주신 것이라는 사랑에 대한 것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면 그게 감동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저는 은혜를 제대로 드러내고 있지는 못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은혜의 강조점은 공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풀이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undeserved입니다. unworthy, 받을 가치가 전혀 없다는 데 있는 거예요. 전혀 그것을 받을 수 없는데 주어졌다는 것에 있는 것이지, 공짜로 주어졌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쉬지도 않고 너무 열심히 목회를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너무 고생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조금 쉬엄쉬엄 하라고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플로리다에 별장을 하나 사주셨어요. 꿈이에요.
만일 어떤 분이 저에게 너무 고생하는데 쉬엄쉬엄 하라고 별장을 하나 사주신다면 저는 정말 고마워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에게 말할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잘 쓸 것이고 혼자 쓰지 않고 다른 사역자들 또 쉼이 필요한 사람들과 꼭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건 너무도 귀하고 좋은 감사한 거잖아요. 좋은 은혜죠. 그런데 만일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 별장을 사주고 난 다음에 너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아니면 목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야기하면 그러면 저는 그 별장 도로 돌려드릴 겁니다. 그냥 가지세요 라고 말할 겁니다. 필요 없다고. 왜요? 그게 공짜로 준 좋은 것이긴 하지만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며 살지는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이 공짜라는 것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은혜가 고맙고 좋기는 하지만 없어도 그만인 거죠. 하나님 그 은혜 주시고 자꾸 나보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말씀하시면 섭섭해지는 거죠. 언짢아지는 거죠. 차라리 안 믿고 말지 내가 이거 뭐하러 믿어 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에는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처절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 사실이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나고 어처구니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 절실한 인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앞에서 자꾸만 우리의 것을 자랑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 좋은 사랑을,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고맙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은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될 만큼 제가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이 제 안에 없을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은혜 앞에서 자꾸 내가 살아나더라고요. 내 것을 말하고 싶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게 섭섭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불평과 원망이 되기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받은 은혜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섬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직까지도 내가 여전히 꽤 괜찮은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구속의 은혜를 이야기했던 이야기, 속량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우리가 왜 낙심하며 왜 교만합니까? 여러분, 그 낙심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자주 말하는 것은 낙심과 교만은 결국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내 것을 자랑할 수도 없지만 없다는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좌절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성령께서 보증과 인치심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도 우리에게는 감이 잘 안 오는 말입니다. 보증, 인치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적당한 비유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온전히 설명하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냥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그냥 한 면을 제가 소개하자면,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집을 사려면 그 집을 살 때 그때 그 집을 내가 사기 위해서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금을 내야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 대출한 것을 다 잘 갚겠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서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집을 사겠다고 할 때는 계약금을 내도록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계약금 내는, 그 집을 살 때 내는 계약금이 보증이고요. 그리고 그 계약금에 서명을 하는 것이 인치심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보증이 되셨다는 이야기는,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하면 그렇잖아요. 집을 파는 사람이 갑이 되겠죠. 계약을 한다면, 아니면은 뭐 갑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을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은 갑의 일을 하겠다고 서명을 하고, 을은 을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서명을 하면 그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성령께서 보증과 인치심이 되셨다고 말을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이제 그 구원을 완성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데, 이 일에 이제 이 계약자로서 서명을 우리가 해야 되는 서명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서명해야 되는 그 난에 성령께서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이 갑으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갑으로 서명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을로서 서명을 하셔서, 하나님이 서명하심으로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이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게 아니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의 계획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되는 것이라서 이건 놓치지 않고, 이거는 없어지거나 파괴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속량 곧 죄사함의 길을 가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보증과 인치심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전적인 은혜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낙심해 있던 교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으니 조금도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신문에서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소위 믿음의 확신이 있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믿지만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믿음을 말하면서도 자기의 의를 말하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말하면서도 자기의 열심을 말하고, 구원의 확신을 말하면서도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는, 내가 했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칠 줄 모르고 열심히 일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의 현장에서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열심과 뜨거움이 언제나 순수한 것이 아님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내 믿음과 내 열심을 드러내려는 사악함이 언제나 제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거룩한 비전과 교회를 정말 잘 섬기겠고 좋은 목회를 하겠다는 그 이 말 속에도 거룩한 비전에는 언제나 개인적인 야망이 섞여 있었고, 주를 향한 열심에는 항상 자기 만족이라는 괴물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너무 섭섭해했고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너무 우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그 나 때문에 낙심하고 나 때문에 교만하는 그 경험을 상대적으로 계속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제가 가졌던 사역의 기쁨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었기보다는 사실은 결과 때문에 오는 기쁨이 더 많았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크면 기쁘고, 제 설교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기뻤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드러난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할 만큼 그런 순수함이 제 안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처절하게 저와의 싸움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와의 싸움은 결국 그 싸움의 본질은 하나님,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되는 것은 내 능력이나 내 실력이나 아니면 나의 열심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자녀 삼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만이 제가 사역을 하고 살아가는 이유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어떻게 보면 아쉬움과 그리고 죄송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그 교인들, 사랑하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첫 인사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저는 이 말에서도 벌써 어떤 뭐가 뭉클한 게 느껴져요. 아데미의 여신이여, 아데미의 여신이여, 그 외치는 거대한 함성 앞에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든 자들에게 내가 문안한다, 이 말 자체가 그 안에 어떤 어떤 미묘한 감정이 좀 느껴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대구에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에서 뭔가 연민이 느껴질 만큼 믿음으로 산다는 건 정말로 버거운 일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건 너무 힘든 일이고 너무 많은 유혹이 있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그런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환경은 형편없이 열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보증과 인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구원의 확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조차도 저는 자꾸만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큰 것 같은 현실의 안타까움과 그리고 저 자신의 모습에서 참 이 죄송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요즘에 전도를 하면서 많이 하는 말이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이 전도 폭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이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말하면 전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시죠? 그런데 글쎄요, 그걸 뭐 누가 알까요? 죽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중보기도팀에 올라가고 그리고 여러분은 전도의 대상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네, 나는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 말에도 왠지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누가 뭐 요즘에 암은 중병, 심각한 병은 아니겠지만 더 이상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어떤 분이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현대 의학은 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가망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친다고 하지만 이게 새로운 약이 하나, 이번에 NIH에서 새로 나온 약이 있습니다. 아직 임상이 끝나진 않았는데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 그리고는 그 약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 그 이 약을 꼭 먹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약을 먹었어요, 믿음으로. 그랬더니 정말 병이 나았어요. 다 죽는다고 했는데 살았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리고는 너무 놀라서 와서 물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말할 때, 어떤 분이 약을 갖다 주셨는데 내가 그 약 먹고 살았어요. 그 약을 먹어서 내가 살았어요. 약이 나를 살렸어요. 그 약 먹어서 살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야기는 마치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요, 그 약을 먹고 산 사람을 찾아와서 아니 어떻게 살게 되었어? 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먹어서 살았어요. 누가 약을 가져다 주더라고. 근데 내가 그냥 그걸 확 먹었지 뭐. 그랬더니 이렇게 살게 됐어. 아무리 약이 좋으면 뭐해? 내가 안 먹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먹었어. 그리고 나가 살았는데 저 바보 같은 인간들은 그 약을 안 먹고 다 죽잖아 저렇게. 그런데 나는 먹었거든. 난 먹었어. 나는 먹어서 살았다니까. 내가 먹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 약이 살렸다는 말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처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믿어서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자기의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들린다는 말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린다는 말이죠. 저는 오늘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말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이 정확하게 맞는 대답인데, 오늘날 이 정서를 생각해 보면 누가 만일 저에게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대답할 것 같아요. 네,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 처절할 만큼 철저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인식하고 그 은혜 앞에 조금 더 정직하게 서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은혜조차도 자기의 공로가 된 것처럼, 그래서 어떤 한 체험을 하면 그게 마치 대단한 은혜의 경험이고 나의 소유인 것처럼 여겨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나는 이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라고 하는 말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함으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강조가 그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막심에 있는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주 분명하고 철저하게 바울이 하고 싶었던, 예정과 구속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건 은혜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은혜입니다 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붙들고 그 고백 때문에 힘을 얻고 그 고백 때문에 겸손해지고 또 그 고백 때문에 주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